이 로고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 이게 부름이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거야. 요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야. 약속. 아멘. 요 말씀에 그대로 있어. 부르시는 자들에게.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거는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 말로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거야. 이게. 패역한 세대.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 요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고 이게 이 말을 갖다 정확히 원어로 하면은 그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뭐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라. 요게 그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혼의 수가 3천이나 되는 혼이에요. 혼. 이 말은 인격으로 혼이란 말이야. 인간은 혼이란 말이야. 내 마음으로 혼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야. 내 마음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무슨 교리를 지식적으로 내가 가지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거 인격적 신앙이요. 교파가 돼가지고 교리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교리 문답한다고. 교리 문답 아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 이름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면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면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면 성령의 이름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체로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신 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신 거예요. 그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날의 혼의 수가 제자의 수가 그래서 이 제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 걸어간다. 요게 제자요. 이게 표적신앙을 넘어서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아멘? 물과 성령이죠.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고 이게 부르심이야.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받아가면 네가 그 예수 모셔드려야 돼. 아멘? 자, 택하심을 입는 거는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쫓아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거길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주시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 성령 침례야. 아멘?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택하심은. 택하심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직 예수만 하면 돼.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보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다 해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네 그분만 따라가라.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66권의 모든 진리가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다 되도록 해준다. 그게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 아멘? 따라가기만 하면 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예수가 책임진다. 근데 네가 예수 안 붙들고 예수 안 따라가면 그 택하심에 이르지 못해. 요한복음 8장 해봐.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뭐 요한복음 많이 하네요. 오늘 전부 요한복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읽어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유대인들 아니냐?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dwelt in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거한다는 거야.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야.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게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신앙 이 참 제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침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전하신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정확한 진리,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씨를 제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장세로부터 감추온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넘어지게 하는가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리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천국 복음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내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진리가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정과 욕심을 다 버려야 돼. 못 박혀야 돼. 로마서 6장 6절 하면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 진리야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말씀에 거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에 거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돼. 이게 참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 자신이야. 우리 인간의 말은요. 인간은 정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갓대치고 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지만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또 그 안에 정과 욕심이 숨어있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말하고 그 사람 인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 자신이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 그 말씀 따라가야 돼.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행하는 자는. 그럼 목사님 그 말씀에 거하면 행할 수 있습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못 행합니다. 못 행해요. 산상수훈 대표적 산상수훈 그 말씀 따라가 행할 수 있어요? 못 행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율법. 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물로 임하신 예수님. 이 구약성경에 모세가 돌판에다가 율법 줬죠. 참 율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이 많이 왔죠. 율법으로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너희들 죄라고. 참 선지자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참 율법이 예수고 그게 물로 임하신 자예요. 그 다음에 피로 임하셨다가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부 피 흘려 죽어요. 아벨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침례 요한의 피까지 그 선지자들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마음 뜻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게 율법으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 율법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게 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참 율법으로 와서 참 선지자로 와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은 참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 쫙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참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다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율법,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자신이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속죄. 그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으로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요. 여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때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66권 전체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 시편 하나님 아들이에요. 다윗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받으면 안 된다. 이 66권은 전부 예수 이야기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셔.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넌 그분만 붙들고 가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은혜다. 은혜는 오직 예수가 은혜고 오직 예수가 믿음이다. 예수 없는 은혜는 없고 예수 없는 믿음은 없다. 오직 예수가 100% 믿음이고 오직 예수가 100% 은혜다. 전적 은혜, 전적 믿음은 오직 예수. 이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직 예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런데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요. 말씀에 거하는 제자. 응? 거하는 제자가 아니면 가짜 제자요. 말씀에 거하란 말이에요. 그게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이제 성전에 보면 물두덩 앞에 떡 있잖아요. 손 씻어야 돼요. 그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 베드로 손발 씻어주면서 너 이 발 안 씻으면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물두덩이 율법이지요. 진짜 그 물두덩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율법으로 이 세상 예수님 와요. 와가지고 천국 복음 다 전해줍니다. 그게 물이요. 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라. 그 이름 가면은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 자신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름이라 하는 거는 그분 자신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분 말씀만 따라가라. 아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세요. 아멘. 표적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에 안 거하면은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렇게 예수한테가 표적 구해달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 그러면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니네가 회개하라고 외쳤죠. 니네 사람들이 그것 듣고 회개하거든.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리도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요게 표적이요. 표적. 진짜 표적. 참 표적.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요게 진짜 표적이야. 너희를 침례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적. 물이 표적이죠. 그 표적은 진짜 뭘 가리키느냐면은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리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요 침례는 그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란 말이에요. 표 하나씩 받은 거예요. 표 하나씩. 기차 탈락하면 표 받아야 되죠. 표 받아가지고 이제 기차 타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쫙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로 내한테 올 때는 성령님이 그걸 진리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야. 앞에 거는 물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면은 뒤에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야. 합하여 받는 침례. 아멘?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택하심이야. 택하심. 이걸 성경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못 박아주니까. 아까 베드로가 그랬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할 때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야.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 거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무효하여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것은 마지막 때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의 거룩한 몸을 입을 때 죄의 몸이 멸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야. 못 박혀 있는 거. 그래서 죄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결핵균이 있어. 근데 약을 먹었어. 그러면은 결핵균이 활동 못 해. 활동 못 하면은 결핵균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 정과 욕심이 활동을 못 해.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활동 안 하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야. 요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고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기독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교리가 아니야. 사고가 그냥 생각이 아니야. 믿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근데 이걸 정과 욕심을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정과 욕심으로 행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정은 원래 아담이 갖고 있는 육신의 그 욕구를 정이라고 말해요, 정. 그리고 욕심은 에피티메아라고 그러는데 정은 파세마라고 그래요. 에피티메아는요, 탐심을 말해요,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할 때 그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율법으로 속여가지고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 마귀의 탐심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율법으로 각양 탐심을 이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 우리 탐심을 다 드러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깨달으니까 그 계명이 탐내지 마라.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율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속여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이기게 받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물로 임하신 참 율법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다 밝혀준 빛이야.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다 밝혀지고 어둠을 깨달아서 통회하고 자복 회개하면 어둠이 다 떠나간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다 떠나간다. 예수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밝은 물로 다 씻어주세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세요. 너 어둠 다 떠나간다. 기독교는 사변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교리로 받고 머리에 지식으로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으면 철학이고 교리로 받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참 빛의 종교예요.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떠나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가지고 다 죄를 다 드러내고 눈물 콧물을 갈 때 그때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너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행함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 거짓말하고 앉았어. 미친 것들이. 그거 다 거짓 선지자요. 기독교는 절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그걸 받아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지지가 안 해요. 가다 보면 안 돼. 다 드러난단 말이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패역한 세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간단 말이야. 광야에 가면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마시잖아. 또 만나 먹잖아. 또 근데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성령에게 끌려 시험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받아갖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또 시험하고 다 죽어요. 그 옛사람이 다 드러나고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그래도 함께 장사돼야 돼요. 그 옛사람이 다 드러나고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리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땐 세 사람만 들어가. 숫자가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60만 몇 명인가 그래요. 죽은 자하고 들어간 자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숫자가 똑같아요. 아멘.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옛사람은 죽어야 돼. 새 사람만 들어간다. 새 사람이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새 사람이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야. 그건 새 사람 입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옷에다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데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물두덩에서 불법을 사하심 받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이 찢어져요.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여기에 부르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제사함 받아가 성령 선물을 받는 거고 택하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거를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 택하심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지금 베드로가 그 진리를 받아가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받아 부르심 받아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어요. 왜 그래? 그 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좁은 길 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거 안 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안 가면 소용이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이가 적다고. 좁은 문이 예수요. 좁은 길이 예수요. 좁은 문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좁은 길이 예수의 가르침이요. 예수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은 하나라 그랬잖아 내가. 반석은 예수고 반석에 집 짓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고 예수님 가르침이야. 아멘. 천국 복음이야. 그게 전부 천국 복음.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처음에 물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은 예수와 합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예수와 합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요거는 물로 거듭나는 거는 사도행전 2장 38절 요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베드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내가 받은 대로 해줄게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부르심 받아가지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만 따라가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에 끝까지 그하면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리 하느냐. 나도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포로 끌고 와가 막 노예 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백성 절대로 노예 못 삼습니다. 법이 없어요. 노예 삼는 법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그런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진리가 알지니 그 죽음과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종과 욕심 못 받고 여러분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돌아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죠. 피로 임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돌아야 돼. 아멘. 그래 처음부터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뭐 그것 없이 한 댕기고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우리가 그 영광을 아무리 독생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육신이 예수 그도 그 말씀이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셨어. 그래서 피 흘리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참율법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네 속에 들어온다. 아멘. 이게 진리요. 진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그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네 속에 들어온다. 아멘. 성령으로 치면은 부르심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걸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람 다 물리치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리도록 옷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는 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과 주복 같은 거는 그것을